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기배 목사님께서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늘 듣는 귀와 전하는 입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수입니다. 그런데도 딱 오늘 처음 이 교회 와서 이 공간에 딱 들어선 순간 역시 훅 하고 숨이 막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은 처서가 오고 가을이 오듯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절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또 대접을 받고 누구를 맞이하고 이러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누가 집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귀하게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대접하고 또 반갑게 마중을 하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참 세상은 어쩌면은 내 맘 같지 않아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이 된다면은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은 반이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종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51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한 거다. 49명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면 인생을 사는 게 참 피곤하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나도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어쩌면은 또 매너도 좋고 깔끔하고 좋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무언가가 언젠지 부담을 좀 주는 것 같고 또 외형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어떤 이런 나의 시선을 좀 피할 것 같은 사람은 은근히 또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복음적 환대와 영접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대하는 남을 대하는 기준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을 합니다.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멋지고 내가 멋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발걸음이 묶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이 질병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의 심각한 안질, 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질병, 갑자기 발작을 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여러분 그러한 간질병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단순히 바울 혼자 견디고 아프고 이런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질은 어때요? 눈도 찌그러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하면 남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전에도 이게 눈물을 닦고 왔는데 눈물이 자꾸 질질 나요. 또 자고 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신 눈곱대기 끼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비기 싫잖아요. 일단 남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간질병은 여러분 무서워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품을 막 내면서 쓰러져 가지고 막 뿌덕뿌덕하고 그래 깜짝 놀래요. 이러한 모습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군요. 남이 보기에는 민망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아주 외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약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시험에 들 법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몸에 이러한 이상한 질병이 있으면은 신에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 하여서 배척하거나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탁 뱉고 이렇게 달아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그게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혜 가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병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었지만은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병들었으며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가까이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나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이천같이 이러한 도자기 마을이 있었대요. 아주 거기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굽기 전에 이렇게 빚잖아요. 물레에 빚는데 제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도자기를 띡 찌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미안해서 아유 선생님 이거 그냥 제가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 다 그냥 구워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 넣고 불을 떼서 도자기를 구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약도 바르고 해서 며칠 뒤에 완성된 도자기에 나왔는데 어떻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잘 만든 항아리는 다 이쁘고 도자기가 예쁘고 매끄럽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자가 실수로 찌그러뜨린 거는 이쁠 수가 없죠. 그 모양이 이제 찌그러져서 선생님 이거 찌그러서 별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안 버렸어요? 버리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아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못했는데 그 안에다가 이거 좀 조정해 주세요. 물 먹을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선생이 금알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서
이 쪄겨진 항아리도 쓸 때가 있다. 네, 이거 손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이 금알을 넣어놓으면은 설마 누가 여기에다가 이게 금덩어리가 여기 들었는 줄 알겠느냐? 다 좋은 도자기를 훔쳐가도 가져가지 이거는 안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그 보기 좋은 항아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황금이 중요하고 어떻게 쓰이느냐. 그 황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찌그러진 항아리는 그야말로 보물 항아리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황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항아리는 찌그러진 항아리가 아니라 무슨 항아리가 되는 보물 항아리가 돼요. 이처럼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진짜의 가치는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육체는 마치 찌그러진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육신은 질병과 외형으로 약점이 가득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안질병에 눈물을 질질 흘리는 그런 안질환자라 간질병 환자였지만은 불량품처럼 그야말로 보였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보물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2013년 경으로 알고 있는데 SNS에 커뮤니티에 소개돼서 굉장히 이거 떠들썩했던 거래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알 거예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 새로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된 제레미 스티펙이라는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부임 첫 주일 아침에 그는 자신이 새로 부임하는 교회 문 앞에서 허스룩한 노숙자 차림으로 이제 변장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수염도 더부룩하고 옷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들어가는 교인들한테 구걸을 했어요. 그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큰 교회인데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구걸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했어요. 그때 그 노숙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거나 인사를 건넨 사람 교인 10,000명 중에 단 3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모른 척하거나 돌아가거나 어떤 이들은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교직자는 와가지고 교회에 있고 지저분하고 사람 들어오기 저거 하니까 좀 여기서 저쪽으로 좀 피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제 그 한 주가 지났어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따라가서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순서가 됐어요. 강단위로 딱 가려 어디서 조금 본 듯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내려갔대요. 내가 죽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너희가 이제 잠깐만요. 예.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교회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앞에서 있던 노숙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감동적이기도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요새 그 재미나이가 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어느 교회가 그랬을까 하고 했더니
사실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테네시주에서 윌리 라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아니고 그냥 노숙자 체험을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사 사례가 197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심리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었대요. 그렇게 노숙자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와전돼서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가 AI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교훈은 있거든요. 나는 과연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교회요, 문 열린 교회 잘 없어요. 낮에 한번 가보세요. 다 잠궈놨어요. 못 들어와요. 왜냐? 저기 노숙자들이나 술 먹은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 못 들어게 하려고 채워놓는다.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보여줄게요. 어느 도자기 하는 작가가 계세요. 여자분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꿈이 24시간 열린 힐링 교회를, 자기 도자기 그 여주에 있는 분인데 거기 세우는 게 꿈이다. 그래서 교회 설계를 했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너무 예뻐요. 내가 그거를 캡처를 했어요. 지금 내 저 스마트폰에 있거든요. 이따 예배 후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그런데 그 설계비만 지불을 했어요. 지금 3천만 원. 근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데 꿈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힐링 기도처, 성전을 짓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아니고 여성 작가분이 자기는 유럽에 가서, 프랑스 가서 문이 열린 교회도 가가지고 기도를 했대. 혼자 촛불만 켜져 있는 교회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한국에 하고 싶어, 여주에다가. 그걸 보고 와, 저도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는 교회를 한번 짓는 게 소원이다. 똑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내가 거기다가 좋아요 누르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오는 교회, 성전은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열린 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처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안질이 걸리고 간질병이 걸린 이 바울을 천사를 대하듯이 했다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교회 문 앞에도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에 누추한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할 준비가 되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위대한 영접과 복원적인 결단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병든 몸이나 볼품없는 외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하찮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절하거나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듯 영접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영접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그릇을 통해 흘러나온 생명의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지를 15절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에 안질이 보이는데, 근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뭘 느끼냐?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의 눈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잘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그렇게 대했으면. 여러분 자신을 조건 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영접해 준 성도들의 그러한 따뜻한 품에 바울의 상처받은 몸과 지친 육신이 완전히 녹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도전적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약한 이들, 나의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은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 나에게 불편을 주는 자, 소외된 자, 초라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적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봅니다. 또 요새는 어떤 애들도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가는데 그러는데요. 학교 애들이 그 학교 가면 보통 이 어느 한 단지는 임대 아파트 단지, 어느 한 단지는 일산에 요 길 건너면 20평, 저기는 30평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쟤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애야? 쟤는 뭐 몇 평 사는 애야? 이런 걸 조그만 애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주워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한 외향적인 걸고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들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어때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누구든지 다 지나가는 거지나 여기 있는 병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모든 젊은이나 다 똑같은 하나의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이 연약함이 보일 때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는 대신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한 하나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형과 조건을 사람을 판단하는 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이나 교우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이합시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약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 주셨듯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유업을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고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과 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들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갈라디아에서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와 육신과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 그러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지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과 약함으로 찌그러진 진흙 항아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좀 번들어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정말 나만 운전하다 욕도 잘해요. 우리 마누라가 맨날 그래요. 뭐라 그러면 한 대 탁 집으면서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해? 안 들으니까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와이프가. 당신 하나님이 본다며.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막 운전하면 그렇잖아요. 막 끼어들거나 저거 하면 나도 몰래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늘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늘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또 급해요. 뭐라 하면 부룩부룩해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성질 잘 내요.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는지 아세요? 가만 있어라. 이거 유튜브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말이야 남한테는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성질 내?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같은 편이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약해요. 나 자신부터 허물과 죄로 항상 얼룩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질병과 약함으로 늘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찌그러진 항아리가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내 속에 뭘 담아요? 보물을 담아야죠. 그리스도를 닮으면 찌그러진 항아리가 보물 항아리가 변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늘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보물 항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추함과 이러한 연약함과 약함을 보시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외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 없는 그 환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므로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내 곁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곁에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비록 겉모습이 초라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영접하는 성숙하고 공감 어린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삶터가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마치 바울을 영접했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 많고 찌그러진 진흙 그릇과 같은 저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과 질병을 탓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온전히 품어주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